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션TV 이대승입니다. 오늘은 영남신학대학교 안승호 교수 모시고 함께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책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교수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이 현대 선교의 프레임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동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요새는 이 틀을 딱 만들지 않습니까? 이 철골 빔을 딱 해갖고 맨 먼저 기초를 아주 탄탄히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철골 빔을 딱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덮고 이런 방식으로 건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틀거리 이게 굉장히 선교에서도 중요합니다. 선교라는 것이 하나의 실천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실천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수록 선교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WCC 신학이 출현하면서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고 똑같은 선교라는 용어를 쓰면서도요, 쓰는 사람마다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정의할 수 없다. 아니, 선교를 정의할 수 없으면, 대신학자도 선교를 정의할 수 없다면 그 선교를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틀거리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은 이제 선교의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에 들어갈 거는 개념, 그다음에 목표, 방법, 또 내용.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교할 때 전할 메시지죠. 메시지. 그다음에 누가 할 것인지 일꾼.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대상. 이런 것들을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때 모든 복이 이제 같이 온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히 복된 삶이 열어진다라는 게 이제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전통적인 선교의 메시지라고 하면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 메시지는 그게 굉장히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도 같이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워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선교에 비해서 굉장히 폭이 넓어진 거죠. 한 사회와 모든 피조물까지 다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 모든 피조물이 구원 얻는 데까지 점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다 부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또 구원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다 낫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네. 또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됩니까? 또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모든 독재자들이 다 물러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방향으로 가기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가 다 구원을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떡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 해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이 WCC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넓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본질 핵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 선교의 프레임을 제가 정리를 쭉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선교의 본질, 네. 딱 본질만 담겨져 있다고 말씀해도 되겠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 근거, 목표, 방법, 내용, 일꾼, 대상을 쓸 때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선교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점에서 장점이고 어떤 점에서는 한계점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요. 현대 선교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해 네.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하여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도 실천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 골조, 그 골격 프레임이 중요한 것처럼 선교에서도 이 명확한 확실한 성경의 근거를 둔 골격을 잘 세우면 우리 기독교의 선교가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능력 있는 선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일에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